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3월 10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만 인도하시려고 저희들을 이 새벽 미명부터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좌로나 우로나 튀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뵈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형식보다 생명을 우선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디론가 가시는데 특히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 많은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왜 가만히 두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일반적인 길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빤히 보고 있는데도 왜 꼭 밀밭 사이로 지나가신 것일까요?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 다윗이 행했던 일을 예로 드십니다.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자기와 함께 했던 부하들과 진설병을 먹었던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소에 거룩한 기구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금촛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떡상 위에 12개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올려졌던 거룩한 떡, 이 떡들이 바로 진설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체된 진설병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사장들만 먹었던 진설병을 물론 당시 제사장이 줘서 먹었다고 해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굶주림의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도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제사장들만 먹었던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써야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율법의 굴레에 올가매어서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애써야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형식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채우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생명력으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전통보다 이웃사랑을 우선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주로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있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곳인 성전과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인 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신성모독적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죄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실 그대로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로 다투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교적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종교적 전통에 부정한 자들이라고 기록된 세리나 창기,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모두 당시 사회적 소외 계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배척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전통을 따른다고 이들을 멀리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전통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합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전통과 율법이긴 합니다. 이 기준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무질서하고 혼란해지고 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과 율법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율법보다 전통보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선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형식보다 생명을 우선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심령에 그리고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보다 전통보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선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김세진 장로님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린 어린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진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